여러분, 요한복음은 새로운 창조에 관한 복음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복음이란 로고스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시며 성전을 지으셨다. 죄로 인해서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성전. 세례 요한은 그 참 성전이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고 아주 분명하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요, 세상 죄를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어린 양은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고난받는 어린 양이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이고 결과적으로 승리하신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당시 그레코로만 사회나 유대 맥락에서 보면 틀림없는 실패라고 규정해야 하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계시록에서 두 곳에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승리하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린 양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어린 양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개했던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 다음 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이른바 킹덤 스탠다드가 잘 묘사되어 있어요. 주님의 몸인 성전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 답안을 잘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21세기 이곳에서 세인루이스에서 함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성경이 보여주는 모범 답안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죠. 여러분, 본문 35절에서 37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5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2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발견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그가 어제 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증언을 듣고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참 한결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결같은 사람. 나쁜 의미로 계속 한결같은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계속해서 한결같은 사람. 참 찾기 쉽지 않은 모습이죠. 지금 이 모습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에게 온갖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전 유대와 갈릴리 사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다 자기를 향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향해 있는 그 시선을 자기에게 머물러 있게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선을 지금 어디로 돌리고 있죠? 그들이 마땅히 바라봐야 할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로 그들의 시선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인간 리더들이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리더십의 표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다 자기를, 유대인들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달콤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이 시선이 그 적대적인 시선이 아니라 매우 호의적인 시선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향해 있는 시선을 온전히 진정한 주인공이신 주님에게로 돌리는 것,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참된 리더십의
전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말 시작한 김에 성도들께 기도 제목을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고 우리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사명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목사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했을 때 이 사용된 단어가 아콜루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신약 성경은 이 이야기, 이 단어가 제자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들은 어제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증언을 따라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어디에 거하십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 피지컬 애드레스를 알고 싶었던 건 아닐 겁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그들도 거하며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일 텐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와 보라.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와서 봐라. 직접 눈으로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날 하루를 온전히 보낸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날 있었던 교제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시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 주님과 하루를 온전히 보냈다고 하는 매우 심플한 정보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하루만의 교제를 통해서 이 제자였던 안드레, 전직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단 하루만의 교제를 통해 안드레가 보여준 반응, 그 첫 번째 반응이 40절,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 41절 시작.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원래는 전직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르게 된 안드레, 그는 하루 동안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제를 통해서 안드레가 뭘 주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졌죠?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보내시리라 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된 안드레. 이 안드레는 주님과 딱 하루 교제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하루 만의 교제를 통해서 그가 뭘 깨달았다고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진정한 정체가 뭔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단 하루 만의 교제면 충분했다는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하루 만에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안드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된 안드레가 행한 바로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그건 자기 형제였던 베드로를 찾아간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는가? 4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과의 하루 만의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무슨 일을 했죠? 자기 형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그는 진리이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경험하며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추구해야 할 킹덤 스탠다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사는 온전히 우리의 주인공이신 주님만을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온전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살아계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니 하나님 우리를 원래 만드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변질되어진 상실된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셨던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던 그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안에서 진짜 참 주인,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참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되죠. 여러분,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이 진리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그려주고 있는 첫 번째 성전 공동체, 주님의 몸으로 지어지는 성전 공동체가 지어져 가고 있었던 킹덤 스탠다드의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작부터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해 어떻게 성전 공동체인 주님의 몸이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목사로서 저는 제가 해야 할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저를 규정하는 용어가 참 감사하고 또 동시에 매우 무거운 용어가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말씀의 사역자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떤 일보다도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이 제가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할 가장 소중하고 펀더멘탈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일에 다른 것보다 어떤 일보다 이 일이 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이게 헷갈리면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목사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달은 대로 진솔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주인공이, 이 말씀의 진정한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느 인생이라도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도 우리가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가깝게 지내다 보면 인생이 변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닮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변해가는데 어떻게 생명의 주인이시고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의 그 본체이신 주님에게로 성도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목회를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의 교제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도록,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인생을 나눌 수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목사가 해야 할 저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인생은 변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저는 첩경이고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주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안드레가 메시아인 주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냅니다. 베드로를 만나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하셨어요.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본문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 그래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을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원래 유대식 본명은 뭐였던 거죠? 시몬. 근데 요즘처럼 라스네임이 있으면 뭐 한국으로 치면 뭐 사이먼 킴, 사이먼 리, 사이먼 파크 이렇게 하면 구분이 쉬울 텐데 그 사이먼 후, 사이먼 누구냐? 왜냐하면 사이먼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EM인지 옆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기 들어가서 Hey John, Hey Peter, Hey James 뭐 이렇게 부르면요, 폴 이렇게 부르면 제 생각에 저거 영어 청중이 한 절반은 뒤로 돌아볼 거요. 그만큼 많죠. 사이몬이란 이름, 시몬이란 이름이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는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시몬이란 이름. 근데 시몬은 시몬인데 누구 아들 시몬이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래서 시몬인데 저 사람은 요한의 아들이야. 이제 이렇게 불렸던 거죠. 근데 그렇게 불리고 있는 시몬을 만나서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게바죠. 영어로 하면 시퍼스입니다. 시퍼스. 게바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게바란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식의 이름이고 베드로, 피러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아람어식, 헬라식. 그리고 그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반석, 락 이런 의미인데 그것의 헬라 의미를 요한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번역해 줬어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베드로라고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이분의 이름이 이 베드로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인 거죠? 우리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의 이름을 게바라고 바꿔주셨는데 그게 베드로라는 헬라식 이름이 되어졌고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베드로라고 불리게 되어진 겁니다. 저는 지금 처음 만난 자리에서 주님이 그의 이름을 지금 바꿔주셨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셨는데 이 의미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몬, 너는 후에 내가 만들 성전 공동체의 반석과 같은 그런 파운데이션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저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약속이고 동시에 선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시몬은 지금 반석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마가복음 묵상할 때 이제 시즌 4에서 마가복음 또 묵상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 시몬은 반석이라는 이름에 지금 어울리지 않아요. 그의 삶의 모습은 반석과 거리가 먼데 조금 먼 게 아니라 엄청나게 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가 만들어 가실 그 성전 공동체의 반석과 같은 역할을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미래를 당겨와서 이 타이밍에 베드로를 그렇게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반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반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약속이고 선포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는 반석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시몬을 바라보시며
내가 만들 성전 공동체에서 반석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이고 선포하여 주신 것이죠. 그를 주님이 세우실 성전 공동체로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의 약속과 선포대로 베드로는 정말로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는 주님이 세우시는 이 성전 공동체를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는데 어느 모습까지 순종하냐면 자신의 목숨을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드리는 데까지 순종하며 주님의 성전 공동체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 공동체의 반석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베드로처럼 그 공동체의 반석으로 기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만 묵상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베드로나 우리나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똑같은 공통점 하나.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성전 공동체의 반석이 될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반석 위에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공동체인데 그가 반석이 될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공동체의 성전 공동체의 멤버가 될 자격이 없던 무자격자들 아닙니까? 부적격자들 아닙니까? 그가 기둥이들 파운데이션 될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성전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날도 자격이 없었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자격 없는 모습으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세례를 통해 우리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 속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리는 것이 오늘 내 이 시점에서 as of today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예수의 제자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측량할 수 없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그 성전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저는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놀라운 복음의 측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성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의 삶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은 지독히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 겁니다. 저는 그게 죄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심령의 마음의 보좌의 한가운데 자신을 두지 않고 그 자리에 끊임없이 누구를 두는 거죠? 우리 주님을.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음성에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귀를 기울이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내가 겪는 모든 일 속에서 떠올려내고 주님이시라면 나의 주인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행하셨을까를 떠올려내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웨이를 따라서 인생을 경영하고 살아가고 순복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그 중심에 자신이 아닌 주님이 다시 위치해 가시는 것. 저는 그게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죄를
똘똘 뭉쳐있는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지극히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걸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말하는 진정한 구원이란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참 저를 포함해서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목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지독히도 자기 중심적일 수 있을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저는 가장 빛나는 약속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열심이,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우리를 성전으로 빚어 가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킹덤 스탠다드가 무엇인지를 묵상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주님의 몸인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말씀의 사역자로 성도들이 말씀이신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게 하는 그 일에 제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생명을 다해 충성할 작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오를 또 한 번 다졌어요. 그렇구나. 나는 말씀이신 주님에게로 이 성도들을 데려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요한은 자기가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 주님을 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교제를 했더니 뭘 깨달았어요?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메시아 주님 앞에 자기의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자신도 새로운 삶을 살고 형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목회의 가장 핵심 프린시플, 저는 여기서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 말씀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뒷일은 누가 책임져 주시죠? 우리 말씀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건드려 주시고 예수님이 참된 진리이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주님의 말씀 앞으로만 여러분을 데리고 가면 돼요. 그리고 그 뒷일은 전 주님께 다 맡겨드릴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뭔데 그 일을 제가 감당합니까?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죄인 중에 한 명인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 속에서 만져주실 겁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지극히도 자아중심적인 삶을 바로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만이 가장 행복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교제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진짜 행복한 인생이 뭔지를 알게 돼요. 돈이 많아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돈 많은 거 나쁠 거 없습니다. 그러나 돈 많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다고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해지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자유와 만족과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을 주님에게로만 안내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저희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혼자 하실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요, 목사의 지도를 받으며 여러 지체들과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걸어가면 참 큰 혜택이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경건했던 인생이 더 경건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인생을 한두를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미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케줄을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에 교회에서 제공하는 제자훈련의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인생이 어떤 것인지 정직하게 비추어 보고 주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킹덤 스탠다드는 단순한 교회 조직의 표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그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예요. 당신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큰아이가 지난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 사돈되는 분과 함께 사돈끼리 만나서 이게 서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친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서로 이게 좀 부담되는 자리인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사돈이 제가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 사돈은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좀 나누고 싶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누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 또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그분이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제 아틀란타에 사시는데 이민교회에 몇 번 나가 보셨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상처가 제법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죠. 그분의 인생을 같이 살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아프게 해드린 건 아닌데 사실은 저도 그런 부족한, 그분이 누구고 어떤 상처인지 제가 물을 이유도 없고 사실은 알 수도 없는 내용인데, 근데 그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참 죄송하다라는 마음을 정직하게 가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보셨을 다른 제자의 삶의 연약함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이 우리가 아니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여전히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사돈 바깥에도 예수 교회 안에도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필요하시다면 제가 애틀랜타의 좋은 교회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가서 꼭 주님을 만나고 또 좋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모르겠습니다.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 앞에 인도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또 나머지 그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꼭 이와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만족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욕구에 붙들리는 삶. 제가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동기긴 한데 저랑 띠동갑이세요. 그래서 저보다 12살 많은 형님이신데 그분은 뭔가 좋은 일만 있으면 꼭 우리 동기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세요. 이 목사님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한번 해봐요. 제가 그분의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좋은 식당이나 이런 정보들을 접하게 되면 그걸 나눠주고 싶은 욕구에 여러분 우리가 붙들리지 않습니까? 아랍 사람들, 그들의 속담 가운데 이런 게 있대요. 오아시스가 어딘지 발견했는데 그것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 없다. 그 문화권에서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혼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발견한 오아시스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하고 그 생명수를 마시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며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54년 전
크신 뜻을 가지고 이 세인루이스 땅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눈물과 수고의 기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54년 기념주일에 우리 마음속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열망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제한 그 혜택들을 끊임없이 주변에 알려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서로를 보면서 한번 제 말씀 따라 하시죠. 복음의 진리를, 그거보다 좀 더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씀 속에서 경험합시다. 예수님이 성경책 문자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생명의 그리스도, 그를 만나는 모든 영혼마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삶과 동일한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킹덤 스탠다드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바른 가르침과 증언입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제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정체성의 변화와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다는 삶의 결단입니다. 킹덤 스탠다드를 따른 우리의 사역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예수님의 성동 공동체의 아름다운 일원으로 빚어갈 겁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일, 그리고 가슴 뛰는 일에 우리 KPC의 모든 성도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